최근 서정가의 혁신과 리더십 분야의 탁월한 학자인 미시간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로버트 E. 퀸이라는 교수가 쓴 Deep Change or Slow Death라는 그런 책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한 건데 이게 뭔가 하면 확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죽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수는 경영학 교수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직들이 점점 퇴화되어지고 조직들이 점점 경화되어져서 복지부등 납작하게 엎드려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당시는 괜찮지만 서서히 죽어간다. 슬로우 데스. 그러나 딥 체인지, 확 바뀌거나 근원적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조직 자체가 활성화되어지고 살아나서 생명력 있는 집단이 된다는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도 대단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면에서 슬로우 데스,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시스템을 바꾸거나 뭔가 이런 내용을 바꾸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에 절망하는 사람이고 실패한 자이지만 그의 인생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딥 체인지, 근원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자의 변화가 그 동네의 변화를 가져와 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가득했던 사마리아 도성이 이 여자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어쩌면 우리 진교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슬로우 데스,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딥 체인지,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우리의 굳은 생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여자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남편을 5이나 바꾸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바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남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여자의 생각 속에는 이 남자만 바꾸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굳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하나 들어와서 바꾸고 또 남편 들어오면 또 바꾸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그의 생각 자체가 남편 바꾸면 자기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수없이 바꾸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환경의 핑계로 돌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것은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안 되는 건 우리 자식 때문이야,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자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네가 문제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생수가 되시는 당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하, 내 인생의 불행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동네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딥 체인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만 만났으면 슬로우 데스, 천천히 죽어갈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한 인생을 종결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없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에 격변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은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불행은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진짜일까? 저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나을까?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것도 해봤잖아. 근데 저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분명히 나을 거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죠. 생각을 바꾸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에 그것을 증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 하나 바꿔서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라. 예수 만나면 네 인생 바뀐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에게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래서 이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46절과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시골 총동네 사람이라고 무시한 거죠.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와.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는 나다나엘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도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뭘 또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네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예수님은 내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생각이 바뀐 인생들은 다 행복한 인생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다 바꿔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이대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그때로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인 변화를 만들어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어보나 말한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이런 건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내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원래 나도 인간적으로 못된 인간입니다. 얼마나 못됐게 생겼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잘생겼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못됐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질이도 가난했습니다. 저에게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월사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맞고 학교를 다녔죠.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 분명히 운동권 거기 핵심의 멤버로 있다가 아마 감옥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바꾸어 주신 게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뭘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불행해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변화를 만든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들은 개같이 취급받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리로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장벽을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종차별의 장벽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이의 인생, 남편 다섯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근데 거기 가서 지금 그 여자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잖아요. 너, 네 인생이 문제, 네가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거 내가 고쳐줄 수 있어. 이러고 주님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자는 동네에서 멸시받던 여자거든요. 우리 진교에 남편 5 바꾼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동네에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은 이 여자에게는 원수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원수 같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전하고 있죠. 그 장벽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장벽? 미움의 장벽. 우리 얼마나 많은 미움을 갖고 살아가요. 그 미움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짓밟힐 때,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 아수르 바벨론의 정책은 뭔가 하면 동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하고 그 나라 민족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제2의 아이를 자꾸 낳는 겁니다. 쉽게 우리로 말하면요, 혼혈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혼혈아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어릴 때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벽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게 만들고, 인종과 인종을 가로막게 만들고, 정치와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갈라내고, 세대와 세대를 갈라내는 게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지역과 지역을 갈라내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모든 걸 무너뜨리고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되게 하고,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몸이 찢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그 다음에 위력이 뭡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담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기 바쁜 것입니다. 비난하기 바쁜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름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막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속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웁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와 자매가 서로 싸웁니다. 진짜 믿음의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용서해야 그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력이 뭡니까? 복음의 위력이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슬로우 데스,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요.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득 품고 살면 결국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딥 체인지, 맞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는 중에 나를 용서하셨는데 이거 하나 용서 못해?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서서히 죽어가지 마시고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진교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서 영적 에너지를 뺏어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음을 여기에다가 쏟아가지고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신 차리고 만나게 되면 나는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림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 싸웠거든요. 파당이 일어나서 막 네 편 내 편 싸웠거든요. 주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용서해라. 나도 너희들 용서할게. 이게 뭐라고요? 사단에게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속지 않는 것이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불신앙의 담이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어요.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이 불신앙이죠. 이런 담도 주님 앞에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게을러요. 아무리 깨어나라 그래도요, 깊은 잠에 빠져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목사가 막 피가 터지도록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제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고 예배자가 되라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하고 죄를 끊어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시지는 않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게으름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른다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게을러도요, 강도같이 가난이 찾아오는데 영적으로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좀 깨어나셔서 주님을 향해서 뛰어나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동안 방황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딥 체인지, 근원적으로 변화되고
싹 변화될 때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동진아, 다시요. 동진아, 그만하면 되겠다. 네,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돌아오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변화되고 싶지 않은 완고한 마음도 있어요. 담이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부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손해가 되죠. 오늘 변하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완고한 마음 가지고 살면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힘든 거 다 겪어야 되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헛되게 보낸 시간이 많은 거예요. 나 이제 한 10여 년 남았는데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을 살든지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1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도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제 제 나이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자꾸만요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귀찮아지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게는 2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다니엘 크레이크라는 유명한 배우 아십니까? 007 배우예요. 007 그 주인공이거든요. 다니엘 크레이크가. 근데 그 몸이 얼짱이에요. 몸이 얼짱이 아니죠. 몸매가 그냥 끝내줘요. 저는요, 제 몸매도 끝내줘요. 딱 D예요, D. 그 거울 보면요, 참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저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요, 식스팩 만드는데 3개월이면 충분했대요. 자기 몸을 만드는데.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니까 식스팩 만드는데 1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변화가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늘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식스팩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멋진 몸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생각을 바꾸시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벽들도 다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킨다. 말씀드린 그대로 사마리아 땅, 절망의 땅이죠. 어느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개같이 취급하는 땅,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는 귀신 들린 자도 많고 거기는 병든 자도 많고 거기는 고통받는 자도 수없이 많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땅에는 소망이 없죠. 여러분,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환양년.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환양년이 뭐예요? 나쁜 여자죠. 원래 뜻은 뭐예요?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에 잡혀가죠. 중국으로 잡혀가죠. 거기서 모진 일을 당하고, 그리고 어찌어찌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왔는데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환양년이라고 욕한 거예요. 그 전통이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환양년이라고. 아주 나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지금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땅. 근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어요. 동네가 바뀌었어요. 딥 체인지. 서서히 죽어가던 그 땅에 딥 체인지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뭘로? 나의 구주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내는 구주라는 것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돌파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소망 삼았더니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 소망 삼지 않고 예수님 소망 삼지 않으니까 돈에 흔들리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식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면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닌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이 전에는 긍휼 대신에 저주를 막 내리셨는데 이제는 긍휼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확 바꾸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요, 소망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화가 나요. 막 식당에 가면 막 숫자 체크하고 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QR코드 막 제시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4명만 앉아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막 고발하고요.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소상공인들만 힘듭니까?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고 모든 게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복을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위력이 임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살아가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절망스러웠던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살아온 이유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우리가 보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번 딱 있어요. 얘 되게 힘들고요. 매일 죽고 싶다 그러고요. 매일 너무너무 힘들다라고요. 학교 가기 싫다 하고요. 그 아이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엄마 아빠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것은 그 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괜찮겠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해주고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돼 가는지요. 그 아이를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요, 저를 안아주지를 않았어요. 내가 찬주야 이러면요, 저리 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근데 요즘은요, 제가 탁 가서 찬주야 이러면요, 아빠 이러면서 안겨줘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빠한테는 행복한지 몰라요. 딸이 탁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복이 예수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회복을 누리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딥 체인지, 근원적으로 바뀌어라. 그것은 네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야. 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그 굳은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것.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행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